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시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관문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치유 안 되는 뿌리 깊은 영적 문제, 이걸 여리고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잘 안 바뀌는 체질, 좋은 체질이라면 우리가 바꿀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뭔가 신앙생활 안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하는 그런 안 좋은 뿌리 깊은 체질, 그 바꾸고 싶지만 잘 안 바뀌지는 체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여리고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가로막는 것들, 이걸 여리고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어지고 뭔가 예배가 안 되어지는,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친밀하게 지낼 때 거기에 승리가 보장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이번 한 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을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깊이 하나님과 소통만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관계가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있다면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걸 무너뜨리지 않고는 복음을 누릴 수가 없고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생각으로 끝나지요. 왜냐하면 이거에 계속 묶이니까요. 2014년도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그 관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좀 굉장한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뭔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고 뭔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심각한 이 여리고성,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겠냐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째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4가지 믿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7가지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꼭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7가지 축복 누릴 때 길갈 아시죠? 모든 수치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6월절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거든요. 어제 핵심 메시지에 나왔습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칠 때마다 교회사가 말씀해주고 있고 성경 66권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어요. 재앙이 왔어요.
근데 이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재앙이 떠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놓칠 때마다 대적이 됐어요. 막 전쟁 일으키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조공을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적은 나라지만 이 복음을 다시 제대로 붙잡았을 때 전부 강대국이 세계 복음화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쳤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는 순간 재앙이 밀고 들어옵니다. 주변이 싹 다 우리를 돕는 자들이 아니라 대적이 돼버립니다. 혹시 다른 것 때문에 복음이 약화된다면 빨리 우리가 다른 걸 놔야 돼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목사님 우리 교단 아닌데요. 입원하고 계셔서 병문안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우리 교단 아닌 다른 목사님이 또 병문안 오셨더라고요.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대화하다가 보니까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뭐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는 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건물도 있고요. 다 있는데 너무 고생을 해요. 참 좋은 분들이에요. 성도들도 참 좋은 분들인데 이 복음 모르니까 너무너무 내가 듣기에도 유치하고요. 너무 겪지도 않아야 될 어려움들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푸념이 나오고요. 이렇게 감사보다는 성도들에 대한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여러분 원망해 본 적이 진짜 없어요. 아멘 안 하십니까?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난 어디 가서 여러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감사하면 감사했지.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성도들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있는데도요. 근데 그게 그분들 인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복음.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전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전달해야 돼요. 생을 걸고 전달해야 돼요. 복음은 약해지는 순간 흑암이 파고 들어와요. 재앙을 못 이기면 어제 핵심 메시지 들으셨죠? 교회사가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 놓칠 때마다 재앙이 밀고 들어왔다니까. 복음 회복할 때마다 흑암이 다 무너졌어요.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냐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꺾으시고 제사장으로 와서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셔서 하나님을 모시게 했단 말이죠. 이 말은 근본을 해결하셨단 말이거든.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전 내려와서 매년 저 논산 가야공리에 있는 영암기도원이라고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매년 갔습니다. 가서 얼음 깨고 눈도 쓸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게 나쁘단 말은 아닌데 요즘 안 가요. 왜냐?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기도원 가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뭐 때문에 기도원 갑니까? 집에서 기도해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데요. 특별히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가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가면 좋지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영혼 속에 각인시켜. 최고의 엘리트 교육. 그리스도 다른 것 때문에 놓친다면 빨리 다른 걸 놓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 복음이 힘해진다면 이건 큰일인 겁니다. 오직 예수 돼야 돼. 예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면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야말로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인도 받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결국 안 되게 돼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령의 인도 받는데 가장 방해가 뭡니까? 나입니다.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말씀 앞에 철저하게 이해하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성령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는 자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사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같이 나를 내려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틀림없이 성령 인도를 받게 되고요. 주의 사자를 보내사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시라고. 아멘. 그런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정말로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되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몇 바퀴? 네, 죄송합니다.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7바퀴를 돌아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정말 해결되지 않는 이 뿌리 깊은 내 영적 문제,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갖고 있는 나만 아는 이 영적 문제, 그리고 이 바뀌지 않는 이 체질, 어떻게 보면 지옥 체질,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이 심각한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돌아란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을 돌아란 말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렇죠? 비무장으로 지금 훈련된 군대가 지금 주둔해 있는 그 여리고성을 그냥 돌으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문 열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몰살당할 거 아닙니까? 할례하고 똑같아요. 싸워야 되는데 무기 준비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거든요. 남자들이 할례 행하면 싸움을 누가 싸웁니까? 위험천만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이성으로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참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야말로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자꾸 내 지성으로, 내 수준으로 이해돼야만, 또 납득돼야만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늘 수준으로 보거든요. 우리 수준 갖고는 여러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지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꼭 죽으셔야만 합니까? 그래서 헬라인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집중기도 하면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기도하면 되나요?
열심히 해야지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면 틀림없이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참 위험천만하지요. 미련하게 보입니다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따라 돌아라. 언약궤를 따라 돌아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 기도해라.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또 본부 메시지 제대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한번 집중 기도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들은 혹시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학습돼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험천만하고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요. 저도 아까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너무 솔직해서 탈이라 제가 2013년도에 제가 좀 제대로 본부 메시지 제가 따라 붙지를 못했어요. 훈련에 참여를 좀 못해서 솔직히 못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근데 내가 새해에는 이제 제대로 훈련을 따라 붙어야 되겠다. 어쨌든 우리는 유 목사님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 목사님 자체보다 그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 현장에 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제가 지난주에 목회대학원을 갔어요.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1년 동안 진짜 말씀 따라 붙으라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 놓치지 않고 저는 따라 붙을 것입니다. 어디서는 그 핵심 메시지하고 핵심 장소에는 안 갔지만 또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 복음 놓치면은 재앙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사가 증명하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꾸 어제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엄마들이 왜 헷갈리냐. 자꾸 옆집 가서 물어본대요. 철이 엄마는 어떻게 애들 양육하지요? 어떻게 공부시키죠? 자꾸 물어봐서 탈이라는 거예요. 그 자꾸 비교하고 말이지. 뭔가 옆집처럼 안 하면 불안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 혹사시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욕심을 내야 돼요. 공부시키는 일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렘넌트니까요. 그러나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을 꺾어야 되거든요. 그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생을 걸고 복음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한테 복음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복음 들어가지 않으니까 속수무책이에요. 사단을 못 이겨요. 대학 교수님도 총장님, 장로님도 못 이겨요. 이 흑암을요.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그래 갖고는 세계복음은 못하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세계복음은 뭔지도 몰라요. 저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이 그렇다니까요. 이런 얘기하면 왜 다른 교회 얘기합니까? 또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사실이라니까 여러분. 복음 집어내요. 복음.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말해야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한테. 언약에 따라서 돌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붙잡고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 여기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16절, 10절 읽고 16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16절을 읽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불신앙, 원망, 핑계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거 버리셔야 돼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여러분, 내 생각 여러분 거의 틀립니다. 다 틀린 건 아닌데 내 생각 맞다고 생각하는데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 틀린 건데 말이지.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은 오류가 많아요. 틀릴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꾸라, 네 마음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 마음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바꿔져요. 오랫동안 자리 잡은 이 우리 생각 안 바꿔집니다. 바꾸란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으라고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우리 생각 위에 받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담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여리고 우리 가정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는 또 외칠지어다 또 그랬잖아요. 가만히 말하지 말고 있다가 여러분 우리 성도가 몇백 명이라면 다 생각이 몇백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입을 벌려서 얘기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희한하죠? 다 입장이 다른데 전부 자기 중심으로 다 말을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정말 기도가 되어지면 말이 필요 없더라고. 정말 하나님과 기도되어지면 말이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근데 막 이 말 저 말이 나올 때는 언제냐?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어지고 멀리 있을 때 말이 많고요. 뭐 대책을 많이 세우더라고. 내가 그렇더라니까.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긴밀하고 친밀해지면 늘 행복해요. 혼자 바보처럼 웃어요. 돌아다니면서. 누가 보면 바보같이 보일지도 몰라. 너무 행복한 진짜라니까.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데 뭐. 예수 안에 다 있는데 뭐. 난 최고 부자야 말이야. 필요하면 주시겠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누가 답답한 얘기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하나님과 이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한 걸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다 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하나님과 진짜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 낫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느 순간인가 명령 내리면 또 야, 힘을 합쳐 소리를 질러라네. 이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예수의 마음으로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가정의 여리고성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니까 그렇지. 같이 힘을 합해서 가정의 여리고를 놓고 기도하면 무너진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해. 안 된다. 내 수준이거든. 그거는요. 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담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힘을 합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 집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랐을 때 그때 당시 애굽이 강대국인데요. 절대로 그 애굽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린 양 피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모든 성도가 힘을 합친다면 우리 교회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닫힌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5장 1절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흑암 세력은 여러분의 그 영적 문제를 통해 역사하고 여러분 우리 체질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이미 벌벌벌 떠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동안 우리를 계속 괴롭히던 이런 여리고성 이런 문제들이 난제들이 완전 무너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입니다. 2014년도에 반드시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집중기도를 통해서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체험을 꼭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에 반드시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던 이런 영적 문제 바뀌지 않는 체질 하나님 관계를 가로막는 이 심각한 문제들이 이 여리고성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집중기도하다가 해결되는 체험을 꼭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 핑계, 원망하는 말을 버리고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